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무엘이 등장할 때의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의 상황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귀하다라는 것은 보석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가치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보석이 너무 귀해서 흔히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상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환상이라는 뜻인데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계시로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이 이제는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흔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다면 원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이 흔했어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굉장히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그 엘리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보았을 때 엘리는 매우 늙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엘리의 눈도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는 것이 희미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것은 육적으로도 점점 노쇠해지는
희미하여지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묵상할 때 이삭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희미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엘리의 눈 역시 점점 어두워지고 희미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육적인 상태가 영적인 상태와도 동일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처럼 엘리의 상태도 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의 시기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여지는 모습은 엘리는 지금 대제사장인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냐면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 비교되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사무엘은 자기의 처소가 아닌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등불은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성소를 환하게 비추는 역할로 계속 그 시간에 켜 있어야 합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먼저 시간적으로 아직 날이 밝기 전 아주 깜깜한 어둠이 있는 그 어둠의 그 시간,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을 만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상징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상황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져 있지 않는, 그러니까 영적인 어둠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직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어둠의 시기에 대제사장인 엘리는 지금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사사이며 대제사장인 엘리와 아이 사무엘의 모습이 굉장히 크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곧장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잠결에 자신을 부른 사람은 엘리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달려온 사무엘을 본 엘리도 당황합니다. 자신이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또다시 사무엘은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무엘은 엘리에게 가지만 엘리는 역시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다시 돌아갑니다. 7절 말씀에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젖을 뗀 그 시기부터 엘리 대제사장 곁에서 자라면서 성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 성소 안에서 자라면서 율법을 배우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알다라고 쓰여진 동사는 우리가 많은 시간 들었던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아직은 없었던 그때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또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와 대제사장으로 지냈던 이 엘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을 늦게 알아챌 만큼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가르쳐준 응답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제사장들이 응답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다라고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종이 주인에게 가져야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면서 응답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진짜 만남,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바로 곁에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제 사무엘은 엘리에게 배운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은 엘리 집안의 멸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리의 집안에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 이미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젠 엘리와 그 가족들에게는 다시 돌이킬 기회조차 없습니다. 어떤 대속제물이나 예물을 가져와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시기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실 그 일은 바로 엘리 집안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스라엘 모두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두 귀가 울릴 만큼 아주 충격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라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엘리의 집안과 같은 그 죄악을 범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을 만큼 경각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임박한 진노가 있음에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가까이에 누워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하던 대로 성실히 그리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향해 누워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주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사무엘이 응답했던 그 말 그대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